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그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제가 중국하고 오랜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미국은 그때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제 일본이 막 무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철 수출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석유 수출도 일본에 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모든 게 일본의 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어요. 그렇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무도 이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이 설마 일본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치겠냐 이렇게 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와이의 이 진주만에는 미국의 함대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세계가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진주만에도 항상 군사들이 전쟁 준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훈련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준비 태세의 정도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휴일이라서 장교들은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을 먹고 있었고요. 그때 일본의 그 해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경계도 허술했어요. 레이더에 일본군의 전투기가 잡혔는데요. 본토에서 오기로 한 아군 전투기라고 생각하고 이걸 신경 쓰지 않아 버립니다. 총 6척의 항공모함에서 350대가 넘는 전투기들이 이 진주만에 2차례의 공습을 퍼부었는데요. 12척의 해군 함선과 188대의 전투기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2335명의 군인들과 68명의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날을 치욕으로 기억될 날이라고 명명합니다. 미국인들은 이때부터 진주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게 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 일본의 원자 폭탄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죠. 이것은 방심했기 때문에 일어난 패배였어요. 세계대전 중에도 방심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위협들이 오고 있습니다. 휴전 중이에요. 오랜 기간 전쟁을 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죄와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 우리 인류는 전부 사탄의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탄의 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점점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탄은 그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죄성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시느냐, 죄악이 내 삶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이 세력 다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통치자이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패배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잊으면 방심하게 되고 사탄에게 공격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무슨 뜻이죠? 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살아남으려고 비겁하게 싸우면 살게 될 것이라는, 어떤 군인의 강한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자꾸 끌려다니는 그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를 거스릅니다. 서로를 대적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예를 들면 이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양쪽에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이 욕심으로, 죄의 유혹으로 끌어당깁니다. 반대편에선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은혜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예, 내가 이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을 한 가지 했어요. 그럼 성령 쪽으로 한 발 옮깁니다. 그러면 끌려가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세게 잡아당겨요. 해보셨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걸 못하게 막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유혹이 더 강하게요. 더 심하게 우리를 잡아당긴다고. 사탄은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지만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람 한 명 빼앗기는 거 멍하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한쪽의 줄을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의 유혹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는 충동, 욕망, 열정, 이것을 뜻하는 말이고요. 탐심은 갈망하다, 욕심을 내다, 음욕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한 충동, 쾌락에 대한 강한 욕망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마지막에 이 열망, 열정이라는 뜻이 또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열정, 이 과도한 열정이, 인간적인 열정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열정을 내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주도하고 싶은 욕심을 다스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상식인데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맺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지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이것은 우리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삶에서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육체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살아간 삶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삶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걸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삶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고요. 22절 이하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해서 그 것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보니까 열매라는 표현을 안 썼네요. 그냥 육체의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열매라는 좋은 표현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19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15가지입니다. 근데 이 목록들이 이 죄악의 목록을 다 총망라한 것은 아니에요.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는 말로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대표적인 15가지의 목록을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는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나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성관계,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란 성적으로 변태적인 행위를 뜻하고요. 호색이란 성도착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통제력을 다 잃은 것이죠. 그 다음 영역이 미신과 관련된 죄악인데요. 우상숭배와 주술이죠. 우상숭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면, 주술은 악령과 교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구술하는 이런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점치고 굿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나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하고, 좋지 않을 일이 생긴다면 구슬을 해서라도 막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 불안감 때문에 자꾸 찾아갑니다. 사탄은 그런 인간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아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구슬하는 자신들이 지켜줄 것처럼 속이죠. 레위기 19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만 아는 과거들을 막 맞춰요. 근데 여러분의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맞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영역이에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가장 많은 8가지가 나열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단어들인데요. 당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짓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뜻해요.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요. 결국 당을 지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 뒤에 나오는 이단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에요. 당을 지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단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로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모두 인간관계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고 욕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절제의 영역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와요. 술 취함이란 말 그대로 술에 취하는 것이고요. 방탕함이란 말은 원래 이게 축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로마 시대에 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그럼 축제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거나하게 술을 마셔요. 밤늦게 거리에 나와서 횃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잔치를 벌입니다. 흥에 겨워서 이들이 다 이성을 잃고 절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에 취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상태, 이 모든 것이 방탕함이에요. 이 방탕함은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핸드폰을 쓸어 올리면서 그 숏폼 영상들이 주는 도파민에 중독되고, 내 경제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쇼핑에 중독되고, 혹은 내 가정이나 건강까지 다 내팽개치고 성과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그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게임이든 뭐 쇼핑이든 일이든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절제함이 없는 것,
거기에 취하는 것이 바로 이 방탕함의 죄악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던지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후반부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한 번만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이라는 단어는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뜻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계속 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9가지도 3가지씩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맺는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우정이나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스토르게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민족을 향한 그런 공동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무수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아가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인 희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냥 나 혼자서 즐거워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안에서 차오르는 기쁨.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요. 알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 차면 그 기쁨이 옆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화평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벌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어요. 이 평화를 누린 사람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영역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나타나는 인격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뜻하죠. 사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저를 참고 기다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성격이 안 좋았어도 저는 벌받아 죽었을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참고 기다려주셨으면 저도 그래야죠.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참기 힘든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친절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양선은 따뜻한 행동을 뜻하는데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뭐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한다든지 말없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선행을 말하는데, 이 자비와 양선이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자비가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양선은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선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보다 양선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자, 마지막 세 가지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이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충성을 다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한 인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신실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을 수 있고,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 라고 평가받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온유는 겸손하고 온화한 인격을 뜻하는 말인데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통제된 인격과 성품을 뜻합니다. 자, 야생마가 있어요. 길게 날쁩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능숙한 조련사가 왔어요. 채찍과 당근을 써가면서 그 말을 조련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유순해졌어요. 사람의 통제에 따라서 막 달리고 섭니다. 그때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추시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았어요. 모세가요, 원래 한성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일 때 이스라엘 동족이 애굽 관리에게 힘한 대우 당하는 것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애굽 관리를 죽이고 모래에 숨깁니다. 그 일이 발각돼서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 바뀌게 된 하나의 계기였는데,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그의 혈기가 다스려졌어요. 하나님께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또 그 혈기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란 것은 우리의 성질이 원래 좀 더러울 수 있어도 내 더러운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난 원래 성질이 더러워 하지 마십시오. 아직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해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한 목표를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잠을 줄이고 힘든 일들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죠. 자, 이상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가 단수로 쓰였어요. 9가지면 복수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성경은 이걸 굉장히 따집니다. 근데 여기는 9가지인데 단수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성령의 열매, 이 한 가지 속에 9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미자 아시죠? 5가지 맛이 있다 그래서 오미자. 한 열매 중에 한 열매에 9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9가지의 특성을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 전부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9가지 성품, 인격은 누구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전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인격들이에요. 결국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분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에는 9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다음에 온유고 온유 다음에 뭐 이런 게 아니라 9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23절 말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24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악의 욕심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죽을 때까지 그 육체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다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완전히 내 안에서 죽어 없어질 때까지 타협없이 그 죄악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집중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양심에 찔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에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예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들고 그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